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되라 주고 있는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것으로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우리는 모든 문제들과 가족들보다 나아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롭게 영광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 거부하지 않도다 하시니 그 외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찬양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소리를 사랑하고 복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920년경 지금부터 100년 전에 담요 2장과 성경 한 권만을 듣고 히말라야 산을 얼음길을 10번 이상 넘나들며 전도자가 되었던 썬다칭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하루는 또 이제 이분이 인도에서 산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산을 넘는데 새도록 오는 그 눈보라가 새벽이 되는데도 계속 눈보라가 치는 거예요. 그래도 멈추지 않고 함께한 한 사람과 함께 이제 그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는데 한참을 올라가는데 저 한빗짝에서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다싱이 그 쓰러져 있는 그 동사체처럼 얼어붙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봤어요. 근데 아직 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던 사람에게 그랬어요. 이 사람을 업고 가자고, 업고 내려가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업고 가다가는 당신도 얼어 죽을 거고 나도 얼어 죽을 거라고. 그냥 빨리 가자고. 근데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 썬다싱은 선교사잖아요. 예수 믿고 영혼 구원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래서 혼자서 그 사람을 업고 그 산비탈을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한 사람은 그럼 그렇게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고서 산을 막 혼자서 내려갔어요. 한 사람은. 근데 썬다싱 이 선교사는 그 얼어서 숨이 거의 멎어지려는 사람을 업고 지척 산에를 내려가는 거예요. 한참을 몇 시간을 내려가다 보니까 이 엎혀있던 사람이 사람의 체온으로 인해서 그 사람 얼었던 몸이 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호흡이 멈춰졌던 것도 호흡도 돌아오고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이제 서로 몸의 열로 인해서 다시 회복이 돼서 계속 산 밑을 내려가는 거예요. 몇 시간을 내려다가 보니까 저 밑에 또 한 사람이 얼어 죽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골짜기에. 그래서 그분을 내려놓고 썬다싱 선교사가 그곳을 막 가봤어요. 그랬더니 몇 시간 전에 헤어졌던 사람이 골짜기에서 쓰러져가지고 완전히 얼어붙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흔들어서 깨워봤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이미 숨이 멎어서 온몸이 꽁꽁 얼어붙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업고 골짜기를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혼자 뛰어내려갔던 사람은 혼자 가다가 헛발을 디뎌가지고 계곡에서 굴러서 거기서 오랫동안 혼자서만 앉아있다가 동사가 된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3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무릇 자기 목숨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달려가는 사람은 자기도 살 뿐 아니라 그 상대방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썬다싱은 얼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자기 생명을 다 바쳐 힘써 얻고 내려왔어요. 그런 덕분에 자기도 살았을 뿐 아니라 그 얼어붙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살았던 거예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두 사람이 다 산 거예요. 그러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간 사람, 뛰어내려간 사람은 얼어 죽게 됐어요. 오늘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살지만 이웃을 외면하는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여기에 나오는 서기관은 성경을 잘 연구하고 성경을 쓰는 사람이에요. 또 그래서 서기관을 뭐라고 하냐면 율법교사라 이렇게 율법사라 이렇게 부르게 돼요. 이 서기관이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 율법을 잘 알아요. 그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율법 중에서 어느 말씀이 가장 크니까 그랬어요. 사실 이 율법사는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랬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는가 이렇게 살펴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말씀을 드러내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시고 성경에 구약 성경을 하나 딱 끄집어내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됨을 너는 알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쉐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는 모두 다가 앉아있다가 다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다. 회당에서 전부 앉아있다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러면 그냥 일어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케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인생을 인도한다는 그런 인식과 마음이 유대인들에게는 모두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그렇게 아이들에게도 가르치며 또 후손들에게 계속 강론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치유되고 회복된다. 오늘 김정선 권사님이 기도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저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리라. 이렇게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나의 말씀,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회복과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다 앉았다가 일어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써 듣기를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어떤 계명이 첫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오늘 말씀과 같이 신명기 말씀을 쭉 들려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남자와 여자분이 이렇게 서로 연애해서 사랑해서 일평생 같이 살 때 그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서로 다투다가도 다시 만나서 끝까지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니까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썬닥칭 선교사는 어머니 사랑을 받으면서
인도의 종교인 시크 교도였어요. 그 어머니가 늘 시크 교도를 우상으로 섬기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선다싱이 어릴 때부터 손 붙잡고 이 우상을 섬기러 갔어요. 근데 15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선다싱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선다싱의 집안이 아주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이 선다싱 이 소녀는 마음의 공허감을 어찌할까를 모르겠어요. 시크 교도가 죽은 어머니를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의 공허감으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준 그 성경책을 막 읽어봤어요. 그때는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이게 지식으로 읽다 보니까 허황된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불살라버렸어요. 그리고 혼자서 무릎 꿇고 참선하는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참을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 같은 것이 자기에게 확 오면서 온 주변이 환하게 밝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선다싱아, 선다싱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러면서 빛 가운데에서 선다싱에게 말씀을 쭉 들려주십니다. 근데 이 소녀는 그 광경을 보고 완전히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 말씀을 듣고 죽음의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게 혼자서 그렇게 울고 기도했다고 해요. 그럴 때 주님의 손이 그를 덮고 그가 완전히 변화됐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 선다싱 이 소녀는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고 예수는 나의 모든 것이다. 나는 그래서 그 15살 먹은 이 소년이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영원한 생명을 찾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자기 가족들과 가문들의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제 시크 교도인도 아닙니다. 힌두교인도 아닙니다.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생명의 빛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저는 이제부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나는 힘써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할 것입니다. 단대히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순간 이제 가문에서 내쫓기는 그러한 소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 소년은 성경책 한 권과 담요 한 장을 가지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 거예요. 1년, 2년, 3년 힌두교인들에게, 시크 교도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경우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 소년의 마음속에 불붙듯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은 누구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소년이 얼마나 사랑했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더 나아가 생명을 다하여 힘써 하나님을 사랑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다 그래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여러분의 병든 몸이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선다싱은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같이 임한 그 성령의 불이, 말씀의 불이 그를 끊임없이 굶주림과 매맞는 모습과 그 모든 것을 다 견디게 한 거예요. 그렇게 히말라야 산을 10번 이상 넘어들면서 티베트에서 복음을 증거했다. 그리고 최후에는 순교를 하셨더라고요. 선다싱. 마가복음 12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신 것이라 이보다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자기가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선다신 같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힘써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몸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히말라야 산에 얼어붙어 있는 그 사람의 생명을 자기가 얻고 혼자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람을 살릴 거야. 이런 마음이 조금도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 반면에 이 율법교사,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요. 말씀으로 지식으로 많이 아는 이 사람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과 함께 고통을 받기를 너는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말고 같이 부끄러움도 당하고 같이 도와주라는 이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어렵잖아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어떨 때는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하는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말씀이 참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냐면, 예수님, 너무 그 말씀이 어려워 이렇게 말은 못하고, 그러면 제 가까운 이웃이 누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말인데 율법교사가 그렇게 물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떠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떠한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들으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자기 짐승에게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룰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기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부담됐던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아무 말 못하게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상은 가는 길이 지금도 험악하다고 해요. 근데 그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죽도록 매맞고 옷도 벗겨주고 발가 벗겨져가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길에 버려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 사람을 돕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한참이 지난 후에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 저기서 보니까 신음소리가 나요.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이 피투성이 돼서 누워있어요. 어휴. 근데 이 제사장이 불쌍한 사람.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했으니까 가서 이렇게 안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처럼 되면 안 되지. 그리고 무서워서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한참 더 시간이 지난 후에 레위인이 그것을 지나가게 됐는데 죽게 된 그 사람의 그 신음소리를 듣고 피투성이 된 그 모습을 멀리서 보고도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 그렇게.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그렇게 지나간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려고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상처 입고 쓰러진 그 사람을 보고 신음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사람의 곁에 가서 불쌍해. 너무너무 불쌍해.
그래서 긴급히 그 사람 피 흘리는 곳에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서 닦아주고 응급처치를 해줘요. 응급처치를 해줘서 그 사람을 다시 자신의 그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데려와서 돌봐주었다. 뭐 그렇게 얘기해요. 밤새도록 그 끙끙 앓는 사람을 돌봐줬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아침에 그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 그러니까 이틀치 품삯이에요. 지금 말하면 한 달에 하루에 일당이 10만 원이면 20만 원을 준 거예요. 내가 이 돈을 드립니다.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일을 보고 다시 올 건데 비용이 더 많이 들면 그때 내가 나머지 비용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끙끙 앓고 있는 사람을 주막 주인에게 맡기고 떠났다.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그 율법교사한테. 내가 보기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짐승 취급하는 거야. 아, 천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이 율법교사를 아주 귀히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의 종교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뭐 피투성이 된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입니다. 이렇게 써요. 사마리안이라고 그러지 않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이 그래요. 맞아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맞다. 맞다. 그런데 너도 이 사마리안처럼 말로만 하지 말고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 너를 귀히 여긴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씀과 같이 네가 이 말씀대로 그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네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은 여기서 뭘 말하냐면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외면하고 간 종교인들의 그 위선을 책망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책망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이 대표적인 이 모든 제사 업무를 맡은 사람이 레위 족속이거든요. 근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죽게 된 것을 못 본 척하고 그냥 간 레위인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잠언 24장 11절에서 12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이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사람, 이렇게 이제 강도 만나서 죽으려 가는 사람을 외면하고 도망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쫙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저울질하신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을, 사람들의 그 의도하는 그것을 다 감찰하신다. 그러니까 통찰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 살펴보고 계신다. 그래서 죽어가는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한 사람들의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고 그 외면한 그 모습을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운 사람을 못 본 척하면 우리도 똑같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강도 만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벌거벗겨서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생명에 위협이 온다 하여도 썬다신같이 그냥 얼어 죽으려는 사람 없고 같이 산을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아요. 근데 혼자 살겠다고 막 내려가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찡 미끄러져가지고 골짜기에 빠져서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힘들고 어려운 사람 손을 붙잡고 같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를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내가 보응하겠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강도 맞는 우리 곁에 있는 이웃이 누군가를 살펴보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선배님이 계신데 그 선배님이 그러더라고요. 염 선생, 제가 이제 같이 옛날에 근무하신 염 선생, 내가 하루는 이분이 이제 80이 넘으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염 선생, 내가 하루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부인이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하는 거야. 치매에 걸린 거니까 그 순간에. 그래서 이게 가스불도 못 켜. 그리고 자기가 뭘 했는지를 모르는 거야. 금방 화장실 갔다 왔는데 또 모르는 거야. 완전히 치매가 됐어.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숨이 탁 막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선배님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왜? 그러면서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아내를 바라보고 있다가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제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목숨이 있는 날까지 사랑하는 아내를 보살펴 주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랬어요. 제가 이 강도같이 이게 순간 우리 사는 집을 공격한 이 강도를 못 막았지만 강도 만난 사랑하는 이 기억력을 뺏어간 이 강도가 와서 기억력을 뺏어갔다고 생각을 그렇게 비유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요. 이 강도같이 와서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의 기억력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이 아내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됐어요. 근데 이 선배님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준 것처럼 또 이 아내가 자기를 그렇게 서로 도와주고 그런 것처럼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사랑하는 아내를 이제 지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제가 그 선배님을 보고 감동을 했어요. 저는 감동되잖아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것처럼 기억력이 뺏어간 거예요. 근데 그 부족한 것을 자기가 이렇게 돌봐야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나잖아. 염 선생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날까지 아내 손 붙잡고 나 함께 갈 거야. 그런 걸 보면서 그래요. 가까운 이웃을 자신의 몸같이 사랑해주는 그 선배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같이 보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전부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얼굴처럼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행복하잖아요. 그럼 걱정이 없잖아요. 그래, 우리 삶 중에서 함께하는 사람이 다 강도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외면하지 말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몸같이 보살펴 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가정은 천국이 돼요. 그런 공동체는 행복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랑 받을 때도 참 행복해요. 근데 더 행복한 때는 언제냐? 우리 딸들 둘이 아주 어렸을 때 이제 기쁨으로 키울 때가 정말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사랑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도 받는 사람을 이렇게 도와줄 그때도 정말 행복한 줄 믿습니다. 지금 강도 만난 이웃이 우리의 삶 중에 있다면, 상처 입고 쓰러져 있는 가족이 있다면 외면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어떻게 해요?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써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이 의지적 결단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선배님처럼 의지적 결단을 딱 해야 돼요. 그 선배님이 그러한 아내를 딱 보고 나서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다 그렇게 얘기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왜냐면 아무것도 기억 못하니까. 그리고 나갔다가 집에 못 찾아오니까. 근데 아내에게 자기가 마음을 딱 결정해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아내와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딱 결정하니까 모든 게 쉬워진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선배님은 24시간을 아내하고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길을 잃은 강도 만난 그런 가족들, 또 강도 만난 이웃들을 여러분의 몸같이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듯 여러분의 이웃들을
여러분의 가족들을 이렇게 사랑할 때, 공동체를 사랑할 때 공동체는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이웃과 함께 기쁘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 또 우리의 가까운 형제들이 강도를 만나서 하나님 모든 것을 잃고 벌거벗겨져서 빈투성이 되어 쓰러져 있는데 우리가 손해볼까봐 우리가 피해볼까봐 눈 감고 그냥 지나치진 않았는지요.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강도 만나서 큰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외면하지 말고 함께 손 붙잡고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피해를 가더라도 하나님 함께 손 붙잡고 함께 울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선한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그 부족함을 그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가족을 예수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사랑을 주는 것이 큰 행복이 됨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저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영혼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치유회복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군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청년들을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영혼교회 아가들과 우리 학생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아들, 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건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아버지여 그 삶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평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